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고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신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는 게 제게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마서가 더 어렵고 힘든 이유는요, 로마서의 전반부는 사용하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중반 이후로 가면 특별히 이 9장에 오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명료하고, 그리고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다른 설명까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좀 더 붙인다라는 게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9장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9장 전체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자 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 영상이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미국의 방송, 아침 방송에서 사람들이 서로 스포츠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 선수권 대회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아나운서와 캐스터들이 막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그러니까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경보 아시죠? 이건 달리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빨리 걷게 하는 거요. 이 경보 경기인데 결승전이에요. 여자 20km 경보 결승전입니다. 그런데 1등 들어왔고 2등 들어왔고 이제 마지막 동메달 3등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제 스페인 여자 선수가 자기가 쫙 들어오면서 뒤를 딱 보니까 자기가 3등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왜 달리기 하는 사람들 결승전에 가면 저렇게 장거리 같은 거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게 국기 깃발 같은 거 준비해놔요. 그러면 자기가 막 하다가 그 자기 깃발, 자기 나라 깃발, 스페인 깃발을 어깨에다 탁 두르고 들어가면서 탁 벌써 끝나면서 승리했다고 해서 막 손들고 막 환하게 웃는데요, 갑자기 옆으로 우크라이나 선수가 쑥 지나가가지고 결국 그 메달을 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그 선수, 그러니까 내가 3등이어서 나 동메달이야 라고 확신했지만 동메달을 못 땄던 그 선수의 표정이 너무 리얼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Now with our play of the day, and Larry's here with one competitor who learned a lesson the hard way. Yeah,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Yeah. I mean, here it is, everybody. The lesson is, don't celebrate too early. Race walker Laura Garcia Caro was representing Spain in the women's 20-kilometer final at the European Athletic Championships in Rome. In the last 5 meters, she's convinced she's got the bronze medal locked up, but look at her there. Not so fast. 2 meters from the finish line. That's just over 6 feet, in case you were wondering. Another racer, Ukraine's Lyudmila Olyanowska, comes from behind to beat her for that bronze medal. Ooh, the look on Garcia Caro's face says it all. After the race, she told the press that she will learn from this unfortunate turn of events and come back stronger as a result. Don't celebrate too early. Yeah. It ain't over till it's over. Yeah, she thought she walked away with it. I see what you did there. I couldn't help myself. I'm so sorry. It happens. I'm sorry, America. Couldn't help myself. 네, 영상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 아나운서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Don't celebrate too early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일찍 스스로 자축하지 말아라,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따는 메달은 없다. 내가 운동 경기로 나갔을 때 내가 이만큼 앞섰으니까, 내가 이 정도 왔으니까 당연히 따는 메달은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인생이라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기를 달려가면서 당연히 따는 메달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주변에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따는 메달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메달을, 당연히 따는 메달은 없습니다. 내가 뭐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연히 이 메달을 딸 것이다, 내가 당연히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당연히 따는 메달은 없다.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 자손 대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그 자손에게 계속 주겠다라는 얘기는 영원히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거룩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막 복이 넘쳐나고, 너희들의 삶에 막 복이 흘러 넘쳐서 그 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이것이 세계 주신 창세기 12장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 복을 누려 마땅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땅, 그리고 우리 민족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더 특별하다. 그래서요, 유대교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건 힘들어. 왜? 너희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그러고 예수님 섬긴다 그러지만 그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냐?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자격이 없어. 이 복은, 이 은혜는 우리들의 것이야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유대인이고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다 유대인이지만, 나고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것, 내가 유대인인 거 내가 노력해서 유대인이 됐나요?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유대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그래서 유대인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고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것으로 안주하면서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복을 얻을 사람이다. 이것은 나와 우리 민족의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혈통 안에서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자손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죠. 첫 번째 예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삭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이는 낳지 못하고, 그런 마음에 조바심이 들어서, 인간적인 조바심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합의하에 하갈과 동침하여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여러분의 민족,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자손들은 아라비아 사람들로 우리 이방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도 복을 받을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면서 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이삭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였죠. 뭐 굳이 인간적인 인성으로 따지자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요, 맨날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실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끝없이 추구했지만 그걸 얻으려고 아주 너무나 영악하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선조라 부름을 받았지만,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맏아들의 권리를 흥정의 도구로 삼아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민족,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민족의 선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에서를 보면 혈통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이삭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혈통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하셨어요. 마치 내가 혈통이라든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것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최종 결승점에서 나를 앞지르는 이들에 의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 지켜낼 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냐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 아니냐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냐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하지요. 그 반문하는 이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또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예레미야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 아니시냐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 그릇이
서로 다른 크기, 서로 다른 모양의 그릇들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저 아저씨가, 토기장의 아저씨가 지금 저 직접 다 저 토기 그릇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기계로 주형으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직접 발로 물레를 돌려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발로 돌려서 물레가 도는 그 속도에 따라서 질감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드는 건지라 그릇의 크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작은 그릇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게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거는 주둥이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요, 어느 거는 되게 말끔한 것도 있습니다. 비록 어떤 그릇은 또 더 자주 쓰기도 하고 또 더 값비싸기도 하죠. 어떤 그릇은 좀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가끔씩 쓰기도 하지만 어떤 그릇은 손잡이가 있고 커서 거기다 물을 담아 놓긴 그릇이지만 또 어떤 그릇은 조그만 간장종지 같아서 뭐 별로 담아 놓을 것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는지, 그리고 그릇이 하나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는지 너희들은 아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들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애써 빚으신 아끼는 그릇, 그 그릇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라고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만 그곳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38절의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민족도 함께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 모세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리더로 2명,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2명의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이고 또 하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보건대 많은 구약 성경 학자들은 갈렙이 에돔 족속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양의 피, 이런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맏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그 집안에 만약에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잠자고 있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에게 전했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지라도 첫 번째부터 9번째의 하나님의 9가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래,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죽을지 몰라.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떠나서 광야로 가자라고 한 이방인들은요, 그 10번째 재앙에서 맏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12지파 중에 하나로 배치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갈렙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자손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바르지 않았던 사람의 가정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면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마땅하지 않은데 차라리 종살이를 할지언정 이곳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파라오가 삶아주는 고기가마에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게 평생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나중에는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집트인 중에 하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 출애굽기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하지 않느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 과거를 버리고 비록 척박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오늘 이 척박한 길을 걷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은 혈통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거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당신의, 나의 결단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현재 이집트에서 먹는 고기가마의 고기에 안주하지 않고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버려야 할 나의 과거, 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가는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결단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남은 자만 받는 것이다. 남은 자는 누구이냐? 성경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리에 남은 자, 인생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남은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세상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것을 신 삼아 하나님 삼아 갈 때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그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삶에서 지켜내는 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쭉 풀어 쓴 이야기를 결론 짓고자 합니다. 이 영화 제목이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나이브스 아웃인데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나이브스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는 할런 트롬비라고 하는 백만장자 글을 쓰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쓰는 글마다 히트를 쳐서요, 자기 출판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저택에 별장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출판사도 큰 걸로 소유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런 트롬비에게 자녀가 넷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녀 넷은 아버지가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에 돈을 많이 버니까 특별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도 없는데요, 그냥 아버지한테 평생 용돈 받아서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런 트롬비가 죽었거든요. 할런 트롬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유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리소설이나 추리영화 좋아하시면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까지 너무 속 시원한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이제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손자들까지 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쓰던 자녀들이었는데, 할런 트럼비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서로 자신들이 어떤 유산을 받을까 고민하고 또 기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투는 과정에서 마르타 카브레라라고 하는 여자, 그 가족이 아닌 이 할런 트럼비가 고령이 되어서 항상 이렇게 당뇨가 있고 또 다른 지병이 있어서 늘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간호사이자 그 집안일을 돕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대략 한 20살 안팎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왜냐면은요, 너희들은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 지금 살아오면서 이만큼 받았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들의 사업도 하고 있고 너희들의 가정도 꾸려나가고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아이는 이 아이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리고 그 아이도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그 아이로부터 들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쓴 소설의 주요한 소재가 되기도 했고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랑 함께 바둑도 두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또 이 아이는요, 지금 외국인이에요. 불법 외국인은 아니지만 외국으로 왔는 외국인인데, 함께 사는 가족들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직장도 가질 수 없고 힘든 가운데에도 이 아이는 그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돌아가서 자기의 자기의 식구들을 잘 돌보는 이 아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재산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마르타 카브레라라고 하는 여자아이에게 모든 것을 유산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충격적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바둑을 두면서 서로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 약속의 자녀는 누구이냐? 바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자신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야말로 정말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혈통이 우리를 결정지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것,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다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갔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서 선수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의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을 자녀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참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가 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구원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